오늘 주제는 풍랑을 극복합시다, 그런 주제입니다. 전화를 발명한 사람은 알렉산더 그레햄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범한 교수였어요. 그의 아내가 청각이 나빠서 그 교수는 아내의 보청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부산물로 전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문제 속에 나온 아이디어는 위대하지요. 모든 생물도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그것에 맞춰 변화합니다. 소위 진화지요.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까마귀는 호두를 좋아합니다. 근데 부리로 그 호두를 까먹을 수 없는 거라. 까마귀는 호두를 알을 물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바위 있는 곳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호두가 바위에 떨어져 깨지면 쏜살같이 하강해서 그 포도 알맹이를 빼먹는다고 그럽니다. 고소한 알을 먹지요. 창조는 필요의 산물이고 고난과 역경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지요. 인생에 일어나는 큰 풍랑들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 즉 훈련을 잘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거센 풍랑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에 넘어지는 자들도 있지만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크게 연마하고 훈련하여 떠내려가지 않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패배자가 되지 말고 이 코로나19 풍랑으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타고 가던 알렉산드리아 호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거의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배 안에 있는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그 선원들을 구원합니다. 인생의 큰 풍랑,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풍랑을 만날 때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풍랑 중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는 지중해를 오가며 장사하는 무역선이죠. 바울은 유대인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전도를 정치 선동으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관아에 고발을 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내가 억울하게 죽을 수 없다. 나는 복음을 전했지 정치 선동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고소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수의 몸이 되어 이 배를 타게 됐습니다. 왜?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야 했었습니다. 그 배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과 백부장이 항해를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대질풍입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4일간 바다 위에서 표류했습니다. 거의 절망이었죠. 죽음 직전까지 갔지요. 그런데 그 배를 운항했던 선장과 백부장, 노련한 사람들이요, 전문가들인데 그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를 지시하세요. 실제적인 리더는 영적인 바울이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잘 극복을 하고 구원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을 만난 중에도 바울 사도는 그 배 안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22절로 25절이에요. 안심하라. 두 번째, 아무도 생명의 지장이 없다. 세 번째, 배는 파산되더라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 네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다섯째, 선원의 생명 모두 바울 손에 맡기겠다. 여기서 죄수가 리더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된다. 바울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환상,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선원들에게 전합니다. 사실 처음에 배가 떠날 때 바울이 이번 항해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과동하고 겨울을 지나서
갑시다. 이 그레데라는 곳에서 정박하고 우리 갑시다 그랬는데 이 선원들이 바울 말을 안 들어. 죄수 주제에 무슨 말을 하느냐 말이요. 선장 있고 백부장이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의 말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풍랑을 만났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셨고 바울이 그 배에 실제적인 선장이 되어서 14일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실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하는 분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가정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이길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환난을 이기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계략을 꾸몄어요. 이 세 사람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놀랍지요?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인나에게 남편을 빼앗겼는데 간절히 기도하여 아들을 낳고 남편을 되찾아왔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졌지요. 에스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127도에 흩어졌고 하만의 계략과 음모에 의하여 몰살을 당한 위기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3일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사실을 얘기하게 됐고 기적적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불임절이 됐죠. 아무리 무서운 풍랑이 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견딥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가 파손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을 기도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을 기도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풍랑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지되고 좌지됩니다. 기도로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풍랑들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코로나 풍랑을 기도로 극복해 가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풍랑 중에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18절로 19절. 18절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새 사흘째 되던 날은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다 버렸어요. 38절에 가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더라. 그러니까 풍랑 일던 사흘째 초기에 버렸고 그리고 마지막 14일이 거의 가서 또 다 버렸어요. 이 배는 무역선이에요. 그 안에는 수많은 화물이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 생산되는 밀을 싣고 이 배가 유럽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곡식 다 버렸습니다. 최대한 배를 가볍게 했죠. 오직 배와 배 안에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풍랑에서 살아나는 길은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 버려야 그때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아직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돕지 않지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36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많은 교회들을 선교했습니다. 그 돈을 다 합하면 수억 원 들 거예요. 어쩌다 제가 선교하는 교회 목사님과 함께 해외를 가거나 혹은 어떤 곳에 가게 될 경우에 보면 내가 선교해서 도와주는 교회 목사님이 내가 선교하는 교회보다 돈을 더 잘 써요. 가도도 잘 사고 또 무슨 물건도 잘 사고 그래요. 쇼핑도 잘해요.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그들의 씀씀이가 도와주는 나보다 더 잘 쓸 때 은근히 속이 상해요.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아끼고 절약해서 헌금한 돈인데 그걸 저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막 썼는가 막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마음을 접겠죠. 한 손으로 세상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잡으려 한다면 양다리 걸치는 거죠. 양쪽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이쪽 이용해 먹고 저쪽 이용해 먹는 쥐가 되는 거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불레로게 시합을 할 때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면 그 신 따라가라 말이야. 내가 믿는 신이 진짜로 보이거든 내가 믿는 신 쪽으로 따라와라. 바알과 아사라 그 신은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나 엘리야의 신 하나님은 불을 내렸죠. 이 하나님을 따라오라. 양자 결단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김선이라는 재벌가에게 한 가난한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게 된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라해서라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선이 말합니다. 나도 어릴 적에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위 흙수저입니다. 다음에 4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를 잘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11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대답을 들은 사람은 김승과 같이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은 김승 정도의 재벌이 됐다는 겁니다. 바른 결심은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갑니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영성까지 풍족하게 만들어주지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에 맞추어 하나님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 선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끊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관습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아직 담배를 버리지 못했습니까? 아직 술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세상 욕문화를 버리지 못했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위에서 깁슨이 4가지를 지켰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런 것은 지키리라, 주일은 잘 지키리라, 예배생활은 잘 하리라, 하나님의 올바른 헌금생활은 하리라, 내가 시간은 아끼리라, 이런 결단을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풍랑 중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배에 탄 사람들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놀라워요.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감격했어요. 감동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뭐죠?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용어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대로 그는 276명의 생명이 다 살아났고
바울도 물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가 파손되고 한 배로 섬으로 올라갔는데, 그 섬이 오늘 27장에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이 오늘은 몰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섬 전체가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이 섬에 40만 명이 사는데, 이 40만 명은 바울의 궤적을 따라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쓰고 가는 돈으로 살아가요. 야, 바울 때문에 부자 된 거죠. 섬 하나가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276명의 선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아마 바울 한 명이 유일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이 276명을 구원한 거죠. 놀랍죠?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 전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가정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굳게 믿을 때에 이 풍랑, 이 환난, 이 역경, 이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1896년 가을, 영국 글래스고 대학 강당에 56년 전 아프리카로 떠나 긴 세월 탐험과 헌신의 생활을 했던 83세의 노인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빅토리아 호수 폭포를 발견할 뿐 아니라 아프리카 문명의 선구자가 되었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리빙스턴입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 함께하면서 가장 의지했던 것은 돈도 아니고 의술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는 믿음이었다고 그럽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아프리카 선교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성자가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확신도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함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코로나19 중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덴마크가 나간 세계적인 문학가 안데르센 동화 한두 가지 알지요? 그는 스웨덴의 여러 소설가 브레멘을 만나볼 계획으로 여객선을 탔습니다. 선장과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스웨덴 갑니다. 왜 갑니까? 여류학자 브레멘을 만나러 갑니다. 했더니 아이고, 잘못 탔습니다. 그 스웨덴의 브레멘은 지금 다른 나라에 여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야, 안데르센은 실망했습니다. 모처럼 시간을 내고 돈을 준비하여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자기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헛걸음치게 생겼죠. 깊이 낙심했죠. 그런데 한 1시간쯤 후에 선장이 달려왔습니다. 안데르센 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배에 안데르센 선생님이 만나려고 하는 브레멘 여사가 타고 있습니다. 이야, 바울 사도가 알렉산드리아 엄청난 풍랑으로 운명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배 안에 하나님이 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타고 있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바울과 276명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내리막길을 달리면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우리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이루하십니다.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안 보이고 답이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쪽 길이 막히면 이쪽 길을 열어주시고,
이쪽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또 저쪽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힘을 주겠다. 오늘 그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병과 앓다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의사의 진단을 받아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수없이 고쳤습니다. 38년 된 환자,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또한 15년 동안 병을 앓던, 18년 동안 꼬부러져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줬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도 고쳐줬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울며 불며 아들관을 따라가던 나인성 과부 아들 살려줬잖아요. 야, 이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죠. 오늘 그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위로가 함께합니다. 그 권능이 함께합니다. 그 치유가 함께합니다. 그 돌보심이 함께합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궁중에서 수많은 음모자들로부터 살아났습니다. 무사하게 40년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왜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믿었어요. 코로나19, 경제적 위기, 질병의 고통, 가정의 어려움, 일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풍파,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픈 사연들, 주님 다 알고 계시죠? 함께 하시죠? 해결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오늘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풍랑을 당해도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배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배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 역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상징입니다. 그 배 안에 들어간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죠. 칼빈은 외쳤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돈과 명예를 버리고 성공과 출세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강하게 외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풍랑 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봐도 그래요.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이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배 안에 있어야 살아나지. 뭐 침몰이 되든 어쨌든 배 안에 있어야 살지. 배 밖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파도에 휩쓸려 죽고 말지. 뛰어내리는 순간 휩쓸려서 죽는 거죠. 바다를 향해 하는 배가 화재가 나거나 파손나거나 침몰할 때도 어쨌든 배 안에 있어야 등과 같이 우리는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방주 되시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이 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코로나19 시대는 우리의 영이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한 주일만 안 와도 영이 시들시들하는데 한 달, 4달, 5달, 6달 참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켜버립니다. 교회의 영을 질식시킵니다. 영성을 말살시켜버립니다. 위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만으로 배 안으로 더욱 들어가야 됩니다. 햇빛이 오지 않는 그늘에 있는 식물이나 지하에 있는 식물은 죽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햇빛을 보게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식물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영이 사는 방법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빛과 하나가 되면 살고 어둠과 하나가 되면 죽습니다. 물을 공급받으면 살고 물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교회를 통해 공급받습니다. 이 축복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19 풍랑 중에도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요.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나와야 돼요. 왜 나와야 돼요? 기도하러 나와요. 왜 나와야 돼요? 말씀 들으러. 왜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왜 나와야 돼요? 주님 만나러. 성도 여러분, 배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배 안에 있어라. 배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276만 한 사람도 배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 듣고 살아난 거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침몰 위기 표류 상태였죠. 막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그 막대스를 가지고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는 물이 버리는 물보다 더 많아. 침물이죠. 제자들이 방황해요. 이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아연실색, 망연자실, 아비규환 패닉 상태였죠. 주님이 오셨어요. 다행히도 주님이 오셔서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했어요.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 12이 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살겠다고 헤엄쳐 나가겠다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면 12명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배 안에 있어서 살아난 거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배를 육지까지 무사히 됐죠.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니. 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면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찾아오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풍랑과 가난의 풍랑과 질병의 풍랑과 갖가지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난 개인과 가정들 휘몰아쳐도 끝까지 배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지대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